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예배하는 삶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왜 예배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선민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은 예배하던 백성입니다.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른 찬양과 바른 기도가 사라진 흑암의 시대에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을 책망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도록 섭리하십니다. 다시금 그 땅에 남겨진 사람, 거루투기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주의 날, 주일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지방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엉터리 예배의 광풍이 그 땅에 불어닥치고 오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그 땅에 홀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예배의 영광을, 진정한 예배를 목도하며 고난을 이기고 진정한 예배자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자연교회의 예배로 끝이 나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이 땅의 예배만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올라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예배 자리,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위대한 영원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위대한 잔치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배, 진정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의 심판과 구원과 모든 숨겨진 비밀을 계시받은 책을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1장을 펴보시면 이 모든 계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개의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여러분, 7개의 별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앵겔로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금촛대, 7개의 금촛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살펴보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천사를 보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가시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가면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 4장의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죠. 자, 오늘 5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책, 이 두루마리의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의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심판과 구원과 모든 비밀을 담은 계시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책을 편다는 것은 그 책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봉을 뗀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예배는 이 계시의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담은 책이 펼쳐질 때 그 책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책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검은고라는 것은 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자연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며 영원한 예배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책, 구원의 책,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펼쳐질 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순종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휴가 중에 지방에 있는 한 리조트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계 산상 집회로 운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터에 대형 버스들이 빼곡하게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뒤에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는데 저 앞쪽에 보니까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편에다가 이런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강사님을 사모합니다. 강사님을 기뻐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모인 그곳에는 예배의 중요한 모든 순서가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계시의 책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말씀의 책이 펼쳐질 때 몸도 숙이고 마음도 숙이면서 순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교주를 찬양하고 인간 교주를 높이고 인간 아무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엎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른 예배, 우리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상의 예배로, 하늘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8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러분, 누구한테 엎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시고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가르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로 이어지고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계시록 5장에 있는 이 하늘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시의 책이 펼쳐질 때, 성령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예배자들이 하늘의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있죠? 이들은 새 노래를 불렀다. 예배 시간에는 복음송가를 부르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불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부른 찬송가는
그저 새 노래를 불렀다고, 새 찬양을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는 언제나 새 노래를 기뻐하시고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도 변하지 않고 곡조만 새로 만들어서 리듬과 멜로디와 가사만 새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주일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만들어 노래할지라도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믿음의 확신 없이 찬양하는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흠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33편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어인들이 부르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이롭다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어이롭게 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새롭게 된 피조물들만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또 귀한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세상 최고의 테너와 소프라노와 위대한 성악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없이 아무리 최고의 찬양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찬양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그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흠양한다고 우리를 천국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예배자들이 자신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속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고세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 피고세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덩이 전도자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SBS의 예술 단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정택 장로님의 전도 간증집입니다. 장로님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시고 대중음악의 연주자요, 작곡가요, 지휘자로서 7, 80년대 이 밤무대와 방송계에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누리고 유명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제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자신의 만든 노래가 많은 사람의 인기를 누리고 유명세를 탑니다. 히트곡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으며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지만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자신의 내면은 외로움과 깊은 공허함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다니시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당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기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김정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큰 돈을 보장해 주던 밤 무대를 스스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송국에서 악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만나는 연예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전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예수의 영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령을 따라가든지 성령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색,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예배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자연교회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천상의 교회에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중임당하신 어린 양,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0절을 보니까 천상의 예배자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가? 저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기 때문이다. 저희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이다. 삼았다, 포이에오라는 말이죠. 이 삼았다는 말은요,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믿는 사람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왕노릇하는 사람, 왕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믿어지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죄가 없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요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실만으로도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로 불러주시고 온 땅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되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예배자로 나타나며 영원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고통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자살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왕노릇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늘의 예배자로, 천상의 예배자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나사로나 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았죠. 이 부유한 사람도 예배드리고 살았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고 구차하게 살고 음식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낙원의 예배자, 하늘의 예배자, 영원한 예배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떠합니까? 부유롭게 정말 아쉬울 것이 없이 살던 인생도 예배하고 있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순간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났습니다. 지옥의 불구덩 위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배는 세상의 예배,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고 심판의 그날 지옥에서 고통하며 때늦은 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서 이 불쌍한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살아서 엉터리로 예배하고 있는, 껍데기로 예배하고 있는, 가증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만이라도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늘의 예배자, 천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사람, 언젠가 나의 호흡이 끊어지고 육신의 몸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더 이상 예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의 예배자, 영원한 예배자, 위대한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의 예배자로 준비하는 한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말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책임을 등한히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고도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오늘 준비하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을 동안 한 번이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인생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예배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요, 하늘의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천상의 예배에서 하늘의 천천만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 하늘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를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자, 하늘의 예배자로 나타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말씀, 구원과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며 엎드려 절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의 피공세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고,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사명, 온 땅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